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께 나아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배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마음으로 짓는지 생각으로 짓는 많은 죄들, 또한 스스로 억울하다 생각하여 마음이 가난한 자들, 때로는 물질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의 그 어떤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이 또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피차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제목은 물질적 가난과 영적 가난, 물질적 가난과 영적 가난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먼저 앉으셔서 선포하신 이른바 산상설교라고 하는 8복, 즉 8가지 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물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뭐 산상수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산상설교죠. 자,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이 구절을 바르게 나누지 못해 영적 혼란이 극에 달아있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그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복음 시대에,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것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 땅에 실제적으로 세우실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천년 왕국의 왕국 복음의 헌장이다. 자, 이 설교는 산 위에서 말씀하신 반면에 누가복음 그 6장 그 20절에서 26절에서 보면은 거기에서는 주님이 그 평지에서 설교했던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그 8가지의 그 설교를 했는데 4가지는 복에 대해서, 나머지 4가지는 화에 대한 그 설교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 언급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용어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그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영, 스피릿. 그렇죠? 자, 여기서 천국은 물론 천국, 하늘 전 나라국. 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문을 섞어가며 사용하는 그러한 또한 나라이기 때문에 혼동이 될 그러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어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바로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The Kingdom of Heaven. 그렇죠? 천년 왕국. 지상에 있을 천년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셋째 하늘나라, 셋째 하늘의 그 하늘나라인 헤븐리 킹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 그렇죠? 하늘나라는 헤븐리 킹덤. 이렇게 분명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상에 세워질 실제적 왕국,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타난 천국, 그 의미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인 이 천국을 마치 죽어서 갈 셋째 하늘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하라고서 계속 그냥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자, 심지어 많은 목사들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함께 있는 그 수많은 신도들이 알 턱이 없죠. 그렇지만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신도가 아닌 성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역시 지상에서 펼쳐질 천년 왕국을 겨냥한 말씀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것을 회개하라, 셋째 하늘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지상에 있을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바른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을 보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수백 번, 그 골백 번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아니,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싶다면 그 왜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지.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킹제임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엄청난 그런 차이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비록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그 1차적으로는 천년 왕국 백성이 될 바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지만은, 즉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왕국의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도 볼 수가 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도 깊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전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가난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물질적 가난과 영적 가난을 통해 복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왕국 복음의 그 교리적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왕국 백성의 그 자격으로서의 그 영적 가난이란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교회 시대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유대인과 왕국을 겨냥해 기록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신약의 그 다른 책들과는 달리 구약의 그 연속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라든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러한 그 서신들은 아주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산상설교는 아주 중요한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왕국에서의 그 보상과 의에 관한 말씀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이 가난한 자란 단순히 성격이 그저 그 겸손한 사람을 뜻하는 그 인본주의적 도덕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의의를 어떻습니까? 완전히 버리고, 자신의 의의를 완전히 버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전적으로 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그 당시로 말하면 바로 유대 백성의 그 법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 영적 그 문제를 인정할 때만 어떻습니까? 지상에 세워지는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산 위에서 둘러앉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은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어느 구절이 누구에게 기록되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나눠 공부하라. 누차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을 그 교회 시대의 교리로 오해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흔들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이러한 복들을 살펴보면 산상설교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렇죠? 바로 왕국에서의 그 보상과 의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구원 교리가 아니라 왕국 복음과 관계된 교리이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적 가난은 왕국 백성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 태도죠. 오늘날 성도들 역시 자신의 그 영적 그 빈곤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종교적 자만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는 육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왕국에서 제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자신의 그 영적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지상 왕국의 보상을 약속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나누지 않고 성경을 그저 마구잡이로 섞어버리는 그런 무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자들에게만 왕국의 그 엄청난 그 신비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회개의 상태와 천년왕국의 그 실제적 보상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자,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수없이 강조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약속하신 게 한 가지의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누구의 보좌인가? 바로 다윗의 보좌로 대표되는 왕국이죠. 다윗의 보좌 위에서 주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국은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적으로 세워질 천년 왕국이다. 그런 것이죠. 자,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신 바로 그 이유는 이 지상이 실제적으로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왕국이 도래하기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아예 십자가에 매달았고 1차적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스테판 돌에 맞아 죽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준비하고 서 계셨던 것이죠. 두 번째 기회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 바로 구약 선지자들은 첫째 봉우리와 둘째 봉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교회 시대의 계곡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 감추어진 천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상왕국이 실제적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 내용도 그 이사야 61장 그 1절의 그 예언을 하나 보면은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음이라. 자,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1절 말씀이죠. 자,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예언인데, 즉 마태복음 5장은 교리적으로 천년 왕국의 헌장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물론 성도들의 마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처럼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싸매고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방금 본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이 가난해서 회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국, 그렇죠? 이 천국은 그냥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치와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 장소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실제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장소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적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을 넘어서 왕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는 회개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고통, 그리고 가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훈련 도구라면 그것은 여러분을 낮추어서 주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합당한 그릇으로 빚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물질적 결핍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항상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가 진짜 삶이고, 마귀는 더 적극적으로 덤비기 때문에 늘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우리가 이러한 가난, 이러한 물질의 결핍을 통해서 주님은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차 우리가 이 말 하늘나라에 대한 보상을 누리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늘나라의 보상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습니까? 재림 때 실제적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하나님을 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왕국의 유업을 잃게 되지만 주님의 징계를 멸시하지 않고 겸손히 가난을 견딘 자들은 천년왕국에서 복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결코 셋째 하늘나라의 말씀, 지금 이 은혜복음 시대의 말씀이 아니다, 그런 것이에요. 이거 꼭 숙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 금조각을 끝까지 움켜쥔 한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는 길거리에서 가짜 금조각을 주었습니다. 물론 거지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짜 금조각인지도 모르고 어떻습니까? 그저 움켜쥐고만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한 임금이 그에게 진짜 황금을 주려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지는 가짜 금조각을
뺏길까 봐 주먹을 펴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먹을 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결국 그 사람은 임금이 준비한 거대한 보화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쥔 이 가짜 금조각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손을 펴서 왕이 주는, 왕이 누굽니까? 임금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손을 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 영이 거듭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 그 가짜 금조각이 진짜로 착각하고 어? 손도 펴지 않는 이러한 삶이 바로 또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 중에서도 자기 손을 펴서 왕이 주는 것을 받을 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죠. 셋째 하늘나라로 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의와 세상의 소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짜 금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와 똑같은 것이죠. 당연하죠. 죽은 자죠. 에덴의 동산에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죽었던 것은 영이 죽은 것이죠. 아담의 몸,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930년까지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그 후손인 사람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쥐성을 지니고 태어났다. 그것은 바로 쥐의 싹슨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영이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영의 거듭남, 혼의 구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의 거듭남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똑같은 거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인이,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받은 그 수많은 그 교육의 그 지식들, 그렇죠? 바로 이 지식들은 영적 안목 없이는 다 무용지물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로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그림 그리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공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작품, 딱 그림을 봐도 1초, 2초, 3초 안에 대번 아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알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저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림뿐만 아니라 건축, 무용, 음악 다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 안목 없이는 어떠한 그러한 그 교육을 받더라도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의 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손에 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은 결코 그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의를 꽉 쥐고 있는 자를 결코 가난한 영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오직 자신의 소유가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자들에게만 하늘의 부유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짜들을 버리고 주님께 손을 벌리는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런 자를 향해서 복 있는 자라 그렇게 확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왕국의 그 복음은 바로 이 천국은 지상에 세워질 실제적 왕국이다. 그렇죠? 그리고 영적 가난은 그 왕국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왕의 주권을 수용하는 필수적 태도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오늘 말씀의 그 영적 그 적용은 바로 교회 시대의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있어서 내적 교훈이 또한 된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 의존하는 그 은혜의 그 원리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이 살아난 그런 사람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바로 거듭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명으로 태어난 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속사람을 위해서 영적 양식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늘 섭취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가난한 자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영적 가난함이란 무엇인가? 자, 다윗도 왜 영이 가난했다라고 표현합니까?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자, 영적 가난한 자란 자신의 공로나 의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는 없다. 내 공로나 의가 없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자. 그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했던 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령할 때도 거리 설교할 때도 늘 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는 바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던 것이죠. 그렇죠? 선물은 손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켜졌던 손을 펴서 받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나는 그딴 거 안 받겠다, 문제죠. 자,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이 은혜의 선물을 바로 손을 활짝 펴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난 성도는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말씀이라는 영적 양식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소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영적 양식만을 구걸하는 마치 영적 거지의 자세를 가져야 할 정도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처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자존심 때문에, 자, 배가 고픈 거지가 어떡합니까? 손을 펴서 그 먹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유를 들은 것이죠. 자, 여러분은 그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없는 빈손으로 혹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매일 저녁 기도 없는 빈손으로 주무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여, 제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전부입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만 전부라는 그런 고백. 그러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부유한 척하는 라오디케아 교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영이 가난한, 그렇죠? 영적 그 가난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오직 은혜에 의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그런 것들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그 행위를 섞어서 은혜를 오염시키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빈손을 들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부족함을 통해 소생시키는 말씀의 위로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에게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가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하려는 그러한 훈련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물질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영이 가난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 소생함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식은 영적 안목에 의해서만 알게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가난의 터널을 지날 때 비로소 말씀의 참된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가난의 그 터널에서, 그렇죠? 쭉 빠져나왔을 때 내가 괴로워해보고 아파본 것만큼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값진 것이었다라는 것을, 그렇죠? 그 가난의 참된 맛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꿀송이보다 더 단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그 물질적 그 결핍 때문에, 그 물질적 그 가난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족함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힘을 내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풍요가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위로가 바로 시편 119편의 그 말씀처럼 여러분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이죠. 다리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난이 영적 갈급함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하늘의 복을 소유하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소유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늘의 시민으로 인정하시고 소망을 지니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잠깐 다윗의 분깃과 세상의 소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은 그 왕의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편 119편 57절에 보면 오 주여 주는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주는 나의 분깃. 다윗은 수많은 성과 그 보화를 가졌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자신의 분깃, 즉 자기 자신의 몫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 그렇죠? 통장의 잔고와 부동산의 크기를 자신의 분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제로면 무진장 그 사람들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나는 땅이 이 정도야. 그러면서 어깨가 들썩거리고. 여러분, 다윗은 영적으로 그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적으로 그 가난한 자, 나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여기서 다윗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결핍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인 것이죠. 자, 여기서 분깃, 포션. 분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나누어진 목, 그 배당된 그 몫이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서 그 다윗은 세상의 땅이나 재산이 나의 재산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내가 가진 최고의 유산이자 보물이라는 그런 고백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고 만족스럽다는 바로 영적 그 상태를 나타내는 전적인 그 신뢰,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적인 신뢰. 내 삶의 모든 공급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관계의 핵심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삶의 가장 소중한 몫이다,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이런 뜻이죠. 이처럼 진정한 부유함은 그 소유의 많고 적음, 그 양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에 달려 있다. 그렇죠? 진정한 부유함,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주님이죠. 그 진정한 부유함은 바로 주님에게 달려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성도의 최고 자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잘못된 성경들로 그 권위를 삼으면 무엇합니까? 썩은 동화 밧줄을 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봐라 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면 세상은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분깃으로 삼는 자들을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불을 쫓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더 쉬우리라고 하더라. 그렇죠? 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 나라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는 어떻습니까? 교만을 낳는 거예요. 교만은 또 어떻습니까? 은혜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 그 영적 가난은 자신의 의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분깃으로 소유하는 비결이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 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왕국의 그 복음, 그렇죠?
왕국 복음의 그 교리와 성도의 그 영적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 그 마태복음에서의 그 천국은 익히 반복하였듯이 이 지상에 세워질 실제적 왕국이다. 영이 가난한 자는 그 왕국을 소유할 백성들의 자격이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너는 지금 무엇으로 부유해지려 하느냐? 그렇죠? 자,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들 가운데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부유해져야 하는가? 자문자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가난은 우리를 그 낮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그 복된 도구인 것이죠. 그리고 영적 가난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의 그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특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위한 통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도 주께서 주신 복임을 압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소생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